1월의 마지막 주일,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80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고. 바로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때리셨어요.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습니다. 바로의 뒤를 이어 다음 애굽을 이끌어갈 후계자가 죽자 두 손 들고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모세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걷고 또 걸어서 오늘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40년을 걸었어요.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의 모든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에 쓰러져 죽었고, 애굽을 떠날 때 나이가 어렸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에 섰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선포할 때 출애굽 1세대가 들었는데 오늘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은 텅텅 빈 신도시가 아니었어요. 이미 7 부족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애굽 바로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레 상을 찍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폭풍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길 거다.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은 돌기둥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섬길 것인데, 여신은 나무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워버려라. 아세라뿐만 아니라 아낫, 아스다롯 이런 여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그들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지도 말고 아들들을 그 집의 사위로 주어서도 안 된다. 3번째, 제단을 헐고 눈에 보이는 모든 이방신의 형상을 다 파괴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무당집을 가든 철학관을 가든 온갖 신들을 섬기는 데 가면 다 형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상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신들의 형상을 파괴하고 불태울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의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첫 번째 선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랄에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아내 사라를 소개하기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데려옵니다. 동침을 첩으로 삼아 동침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7절 그 남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손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슴에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이 말씀이 속에서 뜨거워져서 열정을 일으켜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래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50일을 걸어서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세야, 이 하나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인 건 맞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소유, 소중한 민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셔서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대우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짐승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축복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 혼자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할 때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든든히 서갈 때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120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바라보니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7부족과 싸워야 하는데 정탐을 갔다 왔더니 키도 큰 거인족들이 살고 성벽은 높고 어떻게 싸워 이기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떱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은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가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16절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멘. 그리고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백성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십니다. 뭐 하려고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시내산에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은 산을 빽빽하게 덮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첫째는, 둘째는, 열째는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십계명 선포가 끝났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모세,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우리 다 죽어버릴 것 같아. 우리를 대신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야, 백성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8절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 입, 선지자 입에 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고 1월이 되면 올해 적금 좀 버볼까? 그래서 100만 원을 들고 가서 1년짜리 적금을 붑니다. 돈을 금융기관에 맡길 때 그걸 예금한다 그래요. 맡길 예자, 돈금자를 써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넣어준 말씀을 예언, 맡길 예자, 말씀 언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입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10개를. 그런데 내 생각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2개를 보태서 12개를 선포해요. 그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의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2개가 안 들어. 그래서 2개를 빼고 8개만 선포합니다. 그것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면 그것을 거짓 선지자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이 말은 공포한다는 뜻이에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여당 야당 싸워서 법을 하나 만들어서 정부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돼요. 공포하면 그 법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왕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되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왜?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예언을 선포했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는 말씀을 선포하면 할 일 다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불순종하고 그대로 있든지, 그것은 말씀을 듣는 백성들, 청중들의 몫입니다. 나단은 선지자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어둠 속에 왕궁으로 데려오고 동침하고 내보냅니다. 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함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나단에게 알려주었고, 나단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왕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다. 다윗은 왕입니다. 나단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해요. 다윗은 왕이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은밀하게 행한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는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선지자를 향하여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고 깨지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전 구석구석을 수리하고 보수하다가 감추어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옷을 찢어 자기의 심령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이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생명은 물려받았는데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추운 겨울에 겨울 궁전에서 근무할 때 화롯불을 피워놓고 일을 보고 있는데 여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책을 들고 와서 왕 앞에서 읽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두루마리 율법을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다 읽으면 쭉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마가복음 쭉 읽으면 찢어서 불에 태우고, 그래서 두루마리 율법을 불에 태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지 않고 흘려보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순종을 명령합니다. 그거 거짓 선지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탐욕을,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분별 있는, 깨어있는 성도라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2년 전 바벨론 군대가 약탈해간 성물들을 돌려보내 주신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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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와 좋아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나섭니다. 하나냐? 하나님은 당신을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당신은 금년에 죽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7월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바알의 이름으로, 아세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모세만 선지자로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형제 중에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선지자로 세워졌고, 그리고 아합 왕 시대에 두로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우셔서 바알 신앙과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 바알 우상과의 싸움이 내 당대에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양성하는 학교, 신학교를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이 바알 우상, 바알 신앙과 계속해서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 호세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너 고멜과 결혼해라.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셔요. 내가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지 어떻게 저 음란한 온 동네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까? 호세아야, 너 고멜과 결혼해라. 내 생각엔 안 돼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런데 고멜은 계속해서 집을 떠나 다른 남자들과 어울립니다. 호세아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은 하나님 한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아세라라고 하는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2000년 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기를 쳤고 폭력을 행하고 도둑질을 했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천 수만의 목회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불러 세우신 참 선지자도 있고,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이단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교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교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단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마귀고 사탄, 귀신이 분명한데 나도 성도라고, 나도 신자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고 다가와서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내고 믿음의 길에서 끊어내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참 목회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거짓 교사들은 점점점 많이 일어나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